창세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족장, 요즘 말로 하면 지역의 유지라고 할까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 가운데 요셉으로 이어지죠. 우리 더감명우의 구루님들께서는 이들 중에서 가장 극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나와 같은 또 삶을 사는 인물이 누구라고 공감하시나요? 오늘 찬송가 338장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1절부터 4절까지 구슬프게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바로 야곱의 인생이 우리 더감명군 구루님들의 인생과 많이 겹치지 않을까. 저도 우리 부모님 세대의 인생이 바로 야곱의 인생과 같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만큼 고생들 많이 하셨잖아요. 타양살이에, 힘든 농사일에, 또 가장 힘든 자식 농사에 지금도 고생들 하고 계시잖아요. 야곱의 삶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했습니다. 야곱은 4명의 부인을 두었는데 모두 12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딸 하나를 두었는데 딸 하나는 또 이웃 나라 청년들에게 또 욕을 당해서 또 그 일을 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이 그 부족들을 전멸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한 라헬은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은 후에 산고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12아들들이 얼마나 많은 말썽을 피웠겠습니까? 그런저런 일로 한 곳에 머물러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 말년에는 대흉년으로 애굽으로 옮기면서 애굽으로 떠나가서 살았는데 애굽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야곱의 인생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 부모님 세대의 인생과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의 험난한 인생이 오늘 보면 창세기 28장 10절부터 시작됩니다. 야곱이 부엘세바 고향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형 에서와의 불화 때문이죠. 늙어서 시력이 나빠지고 거동이 불편해진 아버지 이삭은 죽기 전에 에서에게 당연히 장남으로서 축복의식을 베풀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계획으로 이삭의 축복의식을 가로챘습니다. 형이 사냥하러 떠난 사이에 가축 중에 염소를 잡아서 아버지께 대접하고 자기를 애설하고 속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대사기극을 펼쳤어요. 사냥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그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는 동생을 죽이겠다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사실 에서에게는 그럴 말할 자격이 없었죠. 지난주 수요 구령회 때 나눈 말씀 창세기 25장 33절에서 34절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에게도 책임이 있었던 것이죠. 에서는 사냥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너무 배가 고파서 야곱이 미리 끓여놓은 그 맛있는 팥죽 한 그릇을 받아먹고 장자권을 이미 야곱에게 내준 상태였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자기 오빠가 사는 하란으로 이주시킬 계획을 세우고 남편 이삭을 설득했습니다. 첫째, 에서는 이방인 헷쪽 여자를 맞아들였으니, 둘째, 야곱은 이제 하란으로 보내서 리브가의 오빠 라반의 딸을 아내로 삼게 하자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미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진 이삭은 아내 리브가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해 남서쪽에 있는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서, 고향을 떠나는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북쪽 하란을 향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 길이 무려 800km나. 800km라는 거리 숫자를 잘 기억해 두세요. 800km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을 왔다 가는 거리 정도 되겠죠. 하란은 가나안과는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미 하란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 유브라테스 강 상류에서 고대 문명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문명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하란에는 야곱의 친척이 살고 있었으나 그동안 서로 왕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유프라스강 유역에 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 잠깐 지내다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죽고,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인도해 주신 가나안으로 내려와서 정착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도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은 너무나도 외롭고 쓸쓸하고 힘든 길이었죠. 앞서 리브가는 다음과 같은 말로 야곱을 설득했습니다. 창세기 27장 45절, 내 형의 분노가 풀려서 내가 자기에게 행한 일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애타는 어미 리브가의 심정입니다. 자칫하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처럼 형제 간의 살인이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리브가의 걱정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1년만 버티면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몇 년이 걸렸을까요? 자그마치 20년이나. 20년의 세월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얹혀 살았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곱의 운명이 바로 자신들의 운명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다고 전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 국가의 이름, 국호를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에게 붙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바로 떠돌이 방랑자 신세였던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에게서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너무나도 위대한 나라의 이름을 받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운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고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한 채 유랑자 생활을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 야곱의 경험. 야곱의 무슨 경험일까요? 하나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부부는 시련 가운데서도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부부는 사랑하는 그것으로 부부의 연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 무엇이 부부의 인연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그 사랑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 경험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아브라함을 비롯한 바로 야곱과 같은 족장들의 운명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야곱의 경우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중간에 일어난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놀라운 이야기가 그 출발점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던 어느 날 저녁이 되었어. 베델이라고 불리는 장소까지 왔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는 약 80km 정도입니다. 한 10분의 1 정도 온 거예요.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이므로 당시 지역 유지, 즉 부잣집 도련님이었던 것이죠. 형에서는 사냥꾼으로 살았지만 야곱은 늘 집안에서 어머니의 일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에서를 좋아했지만 어머니는 야곱을 더 아꼈던 것이죠. 야곱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외롭고 먼 길을 정처 없이 떠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먼 길을 홀로 떠난다는 그 심정 말입니다. 돌을 베개로 삼고 누워서 잠을 청했다고 하니 잠이 제대로 올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에게 꿈이 보였습니다.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사닥다리가 꿈속에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딛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대표하는 도시 중에 하나인 하란,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800km를 가야 하는데 그 중에 10분의 1 정도 온 베델에서 야곱은 이미 그 찬란한 하란의 문명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과 그 이후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야곱에게 임했습니다.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지켜주시고 다시 야곱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시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잠을 깬 후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소감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금지의 요절 말씀이죠.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오늘 우리는 야곱이 구체적으로 어떤 꿈을 꾸었는지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꿈에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말할 수도 없겠죠. 하지만 꿈을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꿈과 우리의 인생 자체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죽는 순간에 삶이 한바탕 큰 꿈이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그런 뜻에서 하는 말일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정신분석가 프로이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꿈은 무의식의 발현이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꿈에 나타난다고 유명한 정신과 의사 프로이트가 말했습니다. 인간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거나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떤 꿈을 꾸죠?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 몸이 아프면 악몽을 꿉니다. 또 말도 안 되는 꿈을 꾸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꿈의 내용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듣기에는 별 내용은 없는 꿈 같아요. 그런 꿈을 무슨 꿈이라고 하죠? 중요한 것은 꿈이 정말 현실에서 나타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꿈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걸 꿈의 해석이라고 하죠. 야곱은 꿈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야곱은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잠자리와 먹을 거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혼자입니다. 절대 고독 가운데 있습니다. 야곱이 놓인 처지는 고향에서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던 청년이 이제 대도시에 가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철저하게 세상 문화 속으로 들어간 경우와 비슷합니다. 너무 재미있고 너무 자극적이며 너무 세련돼 보이니까 신앙을 저버릴 수 없는 처지에 이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하나님 경험이 무엇인지,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 경험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 경험을 좀 더 분명하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읽는 성서의 세계를 좀 더 깊이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금주의 요절 말씀에 많은 이야기가 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숨어있는 이야기를 찾아낼 수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광활한 광야에서 실제 무엇을 보고 무슨 소리를 들었기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16절 말씀을 잘 보면 내가 알지 못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계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냥 모르고 지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경험은 이처럼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베델에 가서 돌베개를 메고 잔다고 해서 똑같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사물의 존재 방식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 놓인 이 예쁜 꽃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꽃이 아니시기에 저절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기 있는 예쁜 꽃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단순한 사물은 아니시나 사물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기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예쁜 꽃만 본다면, 꽃을 보고 예쁘다라고만 생각한다면 사물을 보는 것이지만 이 꽃이 존재하는 이유와 이 예쁜 꽃이 주일 아침 설교 강단 위에 오르기까지 수고한 이의 정성과 마음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모든 사물은 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사물의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물 너머의 세계를, 사물 속에 들어있는 깊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물 앞에서 사람은 서로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담임사간의 설교를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개회사 때 나는 사진 한 장과 짧은 글이 부족하지만 매번 하나님 경험이었습니다. 지난주 장마와 무더위 폭염 속에서 피어오른 더가명은 화단에 있는 배롱나무 꽃을 바라보면서 지난주 화요일이었어요. 잠시 날이 개었을 때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장 힘들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성숙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날씨가 계속 덥고 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여정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라고 해도 물러설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더위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제철 과일을 풍족하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 제철 과일을 드시면서 힘을 내십시오. 옥수수와 자두와 복숭아, 많은 여름 과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침이 돌립니다. 야곱처럼 똑같이 베델 광야에서 하룻밤을 잔다고 할지라도 누구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지만 누구는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사물의 가장 깊은 차원에는 하나님의 속성인 존재의 신비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에 눈을 뜨는 사람은 이전에 몰랐던 그 무언가의 강력한 힘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느낌은 조금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고 놀랍고 충격적인 것입니다. 17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두렵도다라고 야곱이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두렵다고 말한 이유는 그가 단순히 외롭다거나 앞길이 막막해서 불안하다거나 중간에 강도를 만나거나 들짐승을 만나면 어쩌나 하는 걱정, 근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한 지금까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렸던 것이 완전히 새로워졌기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두려움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합니다. 찬송가 곳곳에 거룩이라고 하나님을 경험한 이들이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경험으로 야곱은 처음 가보는 그 길이지만 이제는 평안한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곁에 없어도 가장 가까운 곳에 어떤 이가 야곱을 지켜주고 있는 것처럼 든든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평화로움을 야곱이 경험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일상을 밋밋하게 너무나도 단조롭게 너무나도 불행하게 살기에 야곱의 이런 경험이 우리의 하나님 경험이 너무나도 멀게 느껴집니다. 그게 뭐야? 그런 게 뭐야? 우리가 먹고 사는데 그런 게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늘 기껏 맛있는 맛집을 찾아가고 유튜브를 보면서 일상의 지루함을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지만 끊임없이 찾아오는 고독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은 먹고 사는 일을 해야 합니다. 또 불치병에 걸린 분들은 투병으로 힘이 들어서 잘 쉼을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도 시간이 다 지나면
우리의 일상은 늘 시시해지고 초라해지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경험이 언제적 일인지 흐려지고 교회 생활에 그냥 적응하는 걸로 만족하며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육체는 나이를 먹으면서 쇠약해져도 우리의 하나님 경험은 야곱처럼 삶에 대한 완전한 새로운 경험으로 나날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야곱처럼 외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구나. 그걸 내가 미처 몰랐구나. 라는 고백 말입니다. 이런 영혼을 소유한 이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사실을 일상 가운데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같은 방식으로 경험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텃밭에서 일을 하시나, 또 어떤 이는 책을 보시나, 어떤 분은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또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더 나아가서 병실에 누워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나를 감싸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걸 굳이 표현하자면 일상에 빛이 가득한 것을 경험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 경험이 계속 반복되고 그 경험이 더 깊어지면 결국에는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오늘 고향 브엘세바에서 머나먼 외삼촌이 사는 하란까지 가는 길이 몇 킬로였다고요? 800km. 800km를 걷는 야곱의 순례길을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습니다. 저기 프랑스에 가면 프랑스에서 출발해서 스페인의 산티아고 교회까지, 야고보가 순교한 산티아고 성당까지 몇 킬로라고요? 똑같이 800km. 야곱의 여정을 다시 걸어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800km를 왜 땀을 흘리면서 그 고생길을 왜 마다하지 않고 걷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갈 길이 아직 멀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음성, 주님의 소명으로 하루하루를 여긴다면 그 먼 길이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들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암동문회 군우님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두 눈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기에 우리는 너무 작고 하나님은 너무 크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경험할 수 있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에 있는 현미경으로 봐야 볼 수 있는 세균이 미미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세균이 내 몸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느끼지 못하고 살지만 분명히 그 세균은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균처럼 작고 하나님이 아무리 크셔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극히 작은 세균도 같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에 충만하게 자신을 계시하셨으니 결정적으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들으시고 내쉬는 숨처럼 우리에게 아주 친근하게, 우리에게 아주 필요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 일을 성령께서 돕고 계십니다. 우리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과 그의 운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으니 우리에게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야곱의 하나님 경험처럼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날마다 우리 더감영문 공동체에 함께 하시는,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주위에 생명의 영이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니 그 무엇보다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멀고 먼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